자, 이제 바울이 비로소 고린도 서신의 서문을 마감하고 이제 본론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관. 그렇죠.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수평적인 구원관을 인식을 얘기를 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예수가 현재 사는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만 아직 안 오셨다고요. already not yet 사이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다시 아직 안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 내면에서 갈등하는, 선과 악이 싸우는 갈등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렀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서 어떻게 나에게 능력이 되냐고요. 그 사건이 현재에 똑같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대로 느껴지고 그대로 묻어질 때, 묻어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현재 믿어져야 돼요. 그게 그냥 과거의 사건이거나 나하고 별개의 사건이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일어날 때, 그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입니다. 구원의 현재.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천국을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죠.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궁극적인 천국은 안 왔죠.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올 천국이 똑같이 현재에 들어올 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만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뭐 해요? 죄와 싸우고 갈등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의 삭스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의 삭스를, 그러죠. 순정의 삭스를 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순정의 하나님 의의 복종을 하면 의가 우리에게 삭스를 주는데 의의 삭스는 뭐예요? 생명인데 죄의 삭스는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복종함으로 끝없이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죄에 물들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날마다 해야 되는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은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날마다 거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성을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 내 안에 살아난다거나 천국이 누려진다거나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영성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는 원래 천국이라는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이데아에. 그러니까 망각의 강을 지나요. 이 망각의 강을 지나, 레테의 강이죠. 이 망각의 강을 지나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몸속에 영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특별히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원래 잊어버렸던 세계, 너는 원래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사람이야. 그게 필로소피예요. 철학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네가 원래 여기에 살던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하니까 극단적인 조치가 육체를 자꾸 극도로 쇠약하게 하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 뭐 이런 또 수도원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쳐서 육체를 해하면 해할수록 영혼이 맑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해요. 우리도 경건 훈련할 때. 근데 극도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의 금욕과 또는 극도의 방종. 구원받았으면 육체에 상관없잖아요. 극도의 방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혜주의고 이게 하나의 금욕주의 형태로 똑같은 사고 속에서 극단적인 형태의 분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래서 헬라의 영향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했던 게 지혜. 왜냐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죠.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속담은 뭐라고요? 아주 문란하다. 그죠?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고, 고린도인처럼 말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는 대학교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고린도인처럼 지혜롭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 자기가 지혜를 얻었다, 자기가 천국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확인한 게 뭐예요? 말로 얻은 게 뭐라고요? 방언.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말. 그 사람들은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중요한 다른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해버리거든요. 너희가 은사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뒤에 볼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하지만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이 지혜가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한다.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요. 그래서 지혜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한 인간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라고요. 다들 오늘 좀 이렇게 싹싹 빗나가시는데요. 자, 다시 한번 21절 한번 오늘 거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개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사실은 니네가 생각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니네 철학이 말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니네는 되게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존재가 없대. 너희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 그때 말했잖아요. 너희가 지혜 한다고 그랬잖아요. 19절 보세요.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지혜에다가. 자, 지혜 있는 자들의 다음에 뭐예요? 지혜를. 20절. 지혜가 어디 있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밑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그래서 22절. 헬라어는 뭐를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뭐라? 지혜라.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뭐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너희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뭘로 하지 않고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하지 않고. 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뭐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인들은 지혜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요. 지혜로. 그래서 바울이 지혜를 말하고 복음을, 십자가를 말했더니 이것이 자기들이 구원 얻는 하나의 방법, 지혜, 다른 하나의 길이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구원받는 새로운 길.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이해되셨나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교회를 가르는 행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가르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교회를 분리하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드는 행위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이거 진짜 많이 회개해야 돼요. 개신교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로마 캐톨릭을 비판하더라도요. 로마 캐톨릭은 거의 분열이 안 됐잖아요. 물론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면서 동방교 서방교로 나눠졌습니다만 그 뒤에 한번 나눠지고 동쪽은 안 나눠졌어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서방은 내려오다가 개신교 또 한 번 갈라져서 내려왔죠. 근데요, 지금 개신교는요, 한국에만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계속 쪼개고 나눈다고요. 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개신교인들이. 왜 교단이 나눠주시는지 아세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교단을 나누면 예전에는 내가 서기밖에 안 되거든요. 교단을 나누면 내가 총회장 해먹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막 쪼개는 거예요. 개신교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로마 캐톨릭 욕하더라도요. 로마 캐톨릭 동방종교는 교회를 절대 쫓겨내는 행동은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쪼개는 행동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9절까지 해가지고 서론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몇 가지를 던지면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좀 다독이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치니까, 이제부터 막 때리니까 다독이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풍성해. 은사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다 해.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다고요? 당파가 있었다고요. 당파가 몇 개 있었습니까? 네, 4개의 당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슨 파? 무슨 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가 나는 무슨 파라? 예, 나는 바울 파라. 다음에 누구 파라? 아볼로 파라. 그 다음에 무슨 파라? 게바 파라. 그 다음 무슨 파라? 그리스도 파라. 제가 지난번에 당파를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분명히 구원파의 교리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영지주의가 되는데 한국 교회,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도 이게 잘못된지 안 잘못됐는지도 잘 몰라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정신을 차려서 구원론을 다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조심하는데 이제 김세현 박사의 그 구원론 책이 워낙 이제 보급이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많이 가르치지만 아직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학교 아이들 손 들으라고. 구원받은 사람, 지금도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이 이미 받았다는 식으로 자꾸 가르쳐요. 근데 물론 이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미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천국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제가 3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죠. 이 말도 맞아요.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중이죠. 구원은 현재형이라고요. 세 번째요. 구원이 아직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궁극적인 구원.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점이 다 있다고요. 근데 세 가지 시점이 다 이루어지려면 받았다나 이거는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요? 현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내면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구원 받았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 구원 받았다고 가르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은혜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라고 허락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의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은혜지. 우리 앞으로 더 죄 지으라고 우리를 불러내지는 않았다고요. 너를 더 죄 짓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그러면 은혜로 불렀겠느냐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더 죄를 자유스럽게 짓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죄를 제가 그럼 평생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단히 죄를 안 짓겠습니다. 어디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럼 빨리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할 걸 알고 죄 지은다니까요. 미리 회개할 걸 생각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하고 또 회개해야지 하고 회개를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어가지고